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30일 날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죠. 가톨릭은 지키지 않겠죠. 가톨릭에서 종교가 개혁이 되어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또 오후 2시에 이제 광화문 시청 근처에서 약 100만 이상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연합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가 잘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그러한 좋은 연합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처음엔 200만으로 우리가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200만이지 200만이 모인다는 얘기는 경천동지할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지, 오늘날 창조의 질서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현상이 선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현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들 때문이에요. 하늘, 땅, 만물의 중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든 땅에 있는 생물들이든 동물들이든 생물들이든 땅에 기는 것, 파충류든 아니면 하늘에 나르는 새들든 모두 다 그 중심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 세계가 지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계가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 땅에도 지금 질서가 무너져 갖고 이제 과연 인간이 계속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좀비화돼 가고 있고요. 가정은 파괴돼 가고 있고, 도저히 이 인간 타락의 현실이 필설로,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로, 언설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말세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세의 도래는 사실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야 될 그러한 시대적 현상입니다. 원래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전에도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랄하고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타락함이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후회를 하셔갖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한 쌍씩을 다 제외해 놓고서는 다 이제 멸절시키기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심을 하셨었죠. 그렇게 된 것들이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래서 40일 주야를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물이 노아와 방주에 탄 그의 가족들 또 방주에 탄 생물들을 빼놓고는 전부 전멸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다가 홍수로다 생물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인간과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게 무지개라고 하지요. 아브라함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끔찍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폭력적이고 인간을 그야말로 참 끔찍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 그 뜨거운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과 그의 자식들만 살아남았죠. 두 딸만 살아남고 사이들은 비웃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비웃다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으로만 가라고 얘기했는데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신약 시대도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말세의 징후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너무나도 지금 끔찍한 현실이죠. 돈이 완전히 우상이 되었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겸손하지 않아요. 비방하며 그저 남들을 수근수근 욕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척하는데 위선적 히파크릇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지금 말세의 징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사탄은 만mon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문화사역의 대임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저 돈, 추구하는 것은 돈이요 쾌락입니다. 이게 만몬신이 주는, 즉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현실 상황입니다. 사단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만몬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은 인간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사람 없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왜 자꾸 AI 시대가, AI는 아시다시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다라는 스티븐 호킹스와 같은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생각해요. 인간은 사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로봇으로 대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을 지금 이제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기업들이 막 기습적으로 이제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냥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금 AI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저에게도 태국에 있는 모 기업에서 그 AI를 통한 번역이래나 뭐라나 그런 그 AI를 감독하고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월 수입 4,500불씩 준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링크드인에서 처음으로 보고 뭔 얘기인가 하고 훑어봤는데 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두가 AI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인간의 두뇌를 닮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론이 지금 완전 묵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미국 대학이나 미국 고등학교 같은 그런 소위 지성계에서 지적인 사람들한테 창조론을 얘기하면 약간 좀 이런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미국만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은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 우세합니다. 특히 배웠다는 사람들은, 진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과 유물론이 득세해서 인간은 그냥 물질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고 똥 싸고 그죠? 번식하고 그리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재가 돼서 1시간 반만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장에서 참 관 뚜껑까지 해서 관을 덮은 그 관 보죠, 덮개. 1시간 20분이면 재로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까? 재가 돼서 나온 거? 물론 재를 소중히 여기서 또 그걸 빻아가지고,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또 우상처럼 집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그 유골을 모시는 막 그러한 곳에 갖다 놓고서 시간 되면 또 찾아가서 마치 자기 부모를 보는 것처럼, 자기 형제 자매를 보는 것처럼, 자기 친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설령 인간이 죽어서 그 육신이 그렇게 재로 돌아갔을지라도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 물질적 존재를 초월하는 영이 있는, 오늘의 화두는 바로 그거예요. 영에 있는 존재인 인간이 왜 물질적 존재로 전락했느냐?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저 엉뚱한 사람을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질 않나. 인간이 만지 마약에 취해갖고 좀비가 돼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을 갖다 막 수십 명을 갖다가 막 칼로 난자해서 죽이는 사건이 안 일어나. 정말 이게 과연 지옥이 아니면 무엇인가 할 정도로 요즘 넷플릭스에서 지옥2가 나왔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의. 1장보다 더한 2장의 그 현실이 더 리얼하고 더 잘 됐다고 지금 아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녀는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냥 정말 다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자손들을 자꾸 낳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지 않고 첫째, 남녀가 만나서 그냥 쾌락을 즐기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그냥 쾌락을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남녀의 만남은 결코 쾌락을 위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자꾸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만나서 쾌락을 즐기다가 그냥 내 한 몸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귀찮게 애들은 왜 기르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단독 가정이 더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 사회는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부가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모입니다. 하늘의 끝까지 재물을 쌓으려고 하듯이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말 일평생 자본주의라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기계 같은 그 사슬 속에서 한 부속품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술에 중독돼, 약물에 중독돼, 마약에 중독돼, 스포츠에 중독돼, 성적 쾌락에 중독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그런 계곡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좀비의 형태로 지금 인간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무슨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좀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현상 그대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200만이나 모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원래대로 창조적 질서가 순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낳고, 제가 보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창조적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적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마저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인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부인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능력마저도 배신하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교회가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오늘날 3분의 1을 점했습니다. 정통파들은 이단에 비하면 재산도 없고 영혼 구원의 열정도 없어요. 그들은 구원이라는 비명하에 지네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냥 악착같이 전도해서 세력들을 늘려가지고, 신천지 보세요. 처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14만 4천 명을 끌어들이더니 결국은 이제 30만이 넘어 40만이 넘어 계속 세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교회는 전국에 가보면 대다수의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협의회인가 무엇이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통파 교인들은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되레 정통파 교인들은 더욱더 뱀처럼 슬기롭고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영원 구원의 정열을 더욱더 증가시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레위의 후손들인 레위의 제사장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만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습니다. 레위파에게만. 예?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원칙이 계세요. 아론의 후손들, 레위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파의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라고 그러고 아무나 돈을 갖다 바치면 아무나 제사장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벌받고 멸망을 일찍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은 레위파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이 저 자신부터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 짐승 파는 돈 환전하는 사람들 다 그냥 상을 들러 엎고서 채찍질로 그들을 혼내시면서 다 치우라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어떻게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몹시 혼냈습니다. 이것을요, 말라기 2장 6절에서 9절 보면 말라기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의 당시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고 호되게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여기서 그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입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첫째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입술로 불의함을 저질러면 안 됩니다.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올바른 목회자의 상입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습니다. 목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무서운 소리입니다. 목회자님들, 저를 비롯한 목회자님들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라기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즉 목회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에게 몹시도 심하게 처벌받을 얘기지만 백성 앞에서 망신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지금 저는 분명히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마저도 배신한 이 현실을 냉혹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 타락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히브리서에는 GLM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여기서 형상은 GLM, 즉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유령, 팬텀, 환영, 일루전, 닮은 것, 우상, 아이돌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로 번역했어요. 한국어로는 형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는 함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복수로 나옵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닮은 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 형상, 즉 히브리 언어의 젤렘이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이미지, 형상인지 아니면 더욱더 깊은 뜻이 있는 건지를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땅의 흙으로 빚어진, 원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빚으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우리가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듯이 인간을 빚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질이에요. 사실은. 물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양오행의 그 동양적 사고로 봐도 그렇고 서양적인 뭐 주기율표 화학 기호에 따라서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이 육체는 어디까지나 물질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육체를 물질로 보기 때문에 육체를 물질로 보고 우리 영혼이라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망발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숨결을 당신의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빚은 뒤에 그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러 넣는, 여기서 생기는 숨결입니다. 즉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그리스어로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생기요, 호흡이요, 바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온 우주에 편만한 어디에 가셔도 나타나지 않을 데가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다가 흙으로 빚으신 뒤에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 넣으셔서 그것이 인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육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원래 완벽한 영적 존재로서 그 속성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 사랑, 또 만물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 이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 26절, 28절에 나오는 문화사역의 대임자로서의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의 거룩함, 인간의 우월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그 육신이 죽는 단순한 동물, 짐승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히 살게 만든 영생불멸, 영생불사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생명과는 놔두고 생명과는 안 따먹고 웬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과 동맹을 맺어서 아담의 타락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빚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대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게 하셔서 80년간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고 그래서 인류를 이 땅에 살아 남겨놓으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메시지가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계속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구약 보면은요, 구약은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뒤에 제2의 아담, 새로운 인류, 이제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일으키셔서 만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멸절하고 새로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꿈꾸셨지만 그래도 안 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장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율법을
그 참 모세라는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줬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사람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제가 정말 위장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저를 한 번만 안수만 해주시오. 그럼 나버리겠죠.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우만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여인은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병이 낫겠다 해서 그 군중을 뭐 보통 예수님 걸었다 하면 5천 명, 10,000명, 몇만 명이 줄줄줄 그분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걸 뚫고서 그냥 예수님 뒤끝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여인은 12년 혈루병이 낫고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 아시죠. 아시면서 일부러 그 여인의 그 죄스러움을 이렇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인은 무서웠겠죠. 아니 어떻게 12년 앓았던 병이 다 만지자마자 다 낫겠어요. 여인은 덜덜 떨면서 예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제가 12년간 이렇게 재산도 잃고 어떤 의사도 나를 치유하지 못했고 어떤 약을 먹어도 치유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감히 허락도 없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히 가거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우상으로 받들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너의 주인 되신 거, 네 영혼의 주인이신 거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 그분을 통해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목적 자체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면서 사신다 그러면 그냥 각오하세요. 뭘 각오해요? 지옥행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찌 본다면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천명당 한 명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기 위해서 부와 귀와 영화와 쾌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이 남기신 유업을 수행하는 십자가를 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전향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향이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를 열심히 있고 막 공산주의 투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순전히 엉터리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공산주의를 버리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자로 살겠습니다. 이거 전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부와 귀와 영화와 쾌락이었다면 이제 전향하세요. 어디로? 예수님의 길로. 그러셔야 됩니다. 전향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진영에 계속 속해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쾌락을 준다고 꼬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부와 귀와 영화를 추구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회개는 한 주일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 가서 그저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 되지 무슨 회개를 매일 하냐. 구원파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거두시기 때문에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는 즐겁게 살면 된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니콜라 당의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단들 중에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콜라가 그 참 지금의 구원파의 전형 영지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잘못된 그러한 설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났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계속 내 영혼과 육신에 뿌려져야 그래야 내가 내 죄를 씻고 매일매일 내 영혼과 육신이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악은 악이라고 생각되는 거, 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늘 착하게 사는 데 힘써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3년간 사시지 않으셨죠. 공생의 3년은 그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정말 그분은 어떻게 버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5천 명, 10,000명이 쫓아다니면서 매일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동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역경과 한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루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 내 가족, 믿지 않는 자들, 불쌍한 불신자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것이 자기 모국이 됐든 아니면 외국에 나가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그 열매를 그들의 영혼을 구원되어진 그들의 영혼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아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오신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영광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다. 내 종 상윤아, 내 종 정선아, 내 종 누구야? 하고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